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름 캠프 때는 끝나고 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고생을 조금 했지만 이번 겨울 캠프는 몸살 감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텝 형제님들 7명이 평균 나이가 66세라고 젊음의 시간을 맡았던 우리 황인철 형제님이 스텝 형제님들 평균 나이가 66세라고 했는데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린 편에 속합니다. 이제 스텝 형님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다음 스텝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를 좀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청년연합 캠프 소식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코로나 2년 반에 그러한 침묵을 깨고 여름에 캠프를 했었고 이번 겨울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캠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으로 이제 올라오는 새내기 청년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제 겨울 캠프이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울산까지 과연 올까? 이런 또 멀잖아요. 그랬는데 참 주님께서 보낼 만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참석한 청년들만 235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 이제 스텝 형제님들, 또 도와주시는 이제 스텝 자매님들, 또 울산 중부 선교님들 중에 또 계속 나오셔서 섬겨주셨던 분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캠프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울산 중부교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청년 캠프를 앞두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쭉 기도 노트에다가 썼는데 한 20개 정도 그 기도 제목이 쭉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기도 노트를 펴고 하나씩 빨간 볼펜으로 지워 나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20개 전부가 지워진 그런 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울산 중부교회가 옛날 건물에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약 한 8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숙소는 온 성도님들이 가정을 개방을 해주셨고, 그래서 30가정, 30가정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숙소로 개방을 해주셨고, 또 가정은 개방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자비를 들여서 외부 숙소를 또 빌려서 그곳을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 중부교회 예배당 앞, 뒤, 옆에 이제 주택가거든요. 다 주택들인데 옆에 주택을 또 샀고요. 2층짜리 이제 건물, 이제 단독주택이죠. 샀고, 그것을 이제 사택으로 또 쓰는데, 거기도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건물도 이제 한 층, 또, 한 집, 한 집 이렇게 이제 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주택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교회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죠. 이렇게 해서 또 터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배당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부럽고요. 부럽다 못해 화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포기하니까 마음은 이제 편했습니다. 전에 12월 달에 광교 남부교회에 또 다녀왔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 광교 남부교회도 건물 한 층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공용 면적까지 해서 280평.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한 250평 정도 되고 한 30억 넘게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해주고 우리도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늘 저의 기도 노트에 언젠가 빨간 줄이 또 하나 지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서 우리 전우성재님이 또 강사로 초청이 되었고 한국에 온 김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전국 청년 캠프에서 전우성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격려도 할 겸 또 우리 청년들을 좀 혼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초청을 했고 또 지금 여러 지역교회들을 이제 방문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5편의 그런 말씀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전달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진 또 살아있는 그러한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5분의 특강 시간도 좋았고요. 전국 청년 캠프는 청년 캠프 이제 설문조사를 늘 해보면 왜 전청이 좋은가? 첫째, 회비가 없다. 두 번째, 말씀이 좋다. 셋째, 동기들, 친구들 만나서 그룹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이 전청을 오는 그 이유입니다. 이번에 저 말씀도 참 풍성했고요. 또 회비는 없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요즘 캠프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DBC 캠프도 애들 태우러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13만 원이고요. 또 요즘에 그 일반 3박 4일 캠프를 하면 15만 원 이상을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청은 성도님들과 또 여러 지역교회들 우리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식이나 간식을 실제로 물건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참 역대급 그런 캠프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한국 모임을 축복하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각 지역 교회들마다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라. 교회가 스텝 교회로서 참 일을 참 하고 있는데요. 참 잠실교회가 아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부식들을 또 지금까지 계속 참 섬겨주신 그러한 사업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고요. 또 물질로 풍족하게 또 후원해 주시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접수부터 해서 모든 그러한 3박 4일의 진행 과정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또 섬세한 그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접수팀이 우리 현준이 형제, 러실라 자매, 그리고 이 지은 자매 이렇게 이제 접수처를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다른 청년들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죠. 우리 이 청년들 아니었으면 정말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라고 할 정도로 뭐 200명 넘게 첫날만 몰려오는데 숙소 배정에서 너무 변동이 많으니까 나는 누구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얘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배정에는 되어 있지 않고, 또 누구는 울산에 연고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다시 또 배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차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없는 가정은 또 끝나고 태워다 주고, 또 아침에 데리러 가서 또 데려오고, 그래서 차량 배정도 여러 대를 또 차를 갖고 온 청년들 차, 또 스텝 형제님들 차 해서 동원해서 배정하고, 첫날이 굉장히 바쁘고 아주 민첩하게 머리를 크게 돌려야 되는데 이제는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필라델피아 캠프 1996년도부터 맡아서 했잖아요. 조편성, 배정, 방배정. 근데 이제는 멍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현준 형제 비롯해서, 현준 형제가 팀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보처리 기사 1급도 땄고요. 이제 관광공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컴퓨터로 척척척척 엑셀을 그렇게 아주 노련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캠프는 이제 경남 사천 교회에서 7월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있게 됩니다. 또 지금부터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코맹맹이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주님이 금년도에 또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두 금년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연말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각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잠실교회 각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잠실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참 심령의 내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왠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연보들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결국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고 그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십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잠실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또 40년이 끝나고 새로운 40년을 또 시작하는 그 금년 한 해잖아요. 그렇게 다 희망찬 그런 새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고난과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또 교회도 또 모르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즉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더욱더 닷을 깊이 내려서 거센 풍랑과 파도에도 배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소망의 닷을 깊이 내리도록 그 힘든 그런 가정을 위해서 과연 나는 사랑으로 얼마만큼 돕고 또 위하고 또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또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참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또 이제 쭉 이제 자라고 또 나뭇가지도 굵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풋사과 같은 풋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고, 이것이 익어갈 그런 무렵에 뭐가 몰아닥치죠? 태풍이 붑니다. 10월, 11월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꼭 이상하게 태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떤 스크린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다 생략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이제 그래 볼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태풍에 떨어진 과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지들이,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수원의 바닥에 아주 많은 그러한 그리고 불그스름하게 익은 그 과일들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태풍이 부는 그 동영상들 나오는데, 막 태풍이 불고 해일이 몰아닥치고 나뭇가지가 거의 막 45도로 이렇게 막 기울어지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태풍에도 참 꿋꿋이 참 서 있는 나무와 뿌리채 뽑혀 있는 그런 나무들, 그런 영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평소에는 그냥 똑같은 집이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급격하게 쓸려 나가면, 이스라엘은 지형이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축소판인데 우리나라도 이 산이 굉장히 삐죽삐죽 높잖아요. 이스라엘 산은 더 이렇게 축소한 거니까 더 높고 계곡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은 샥 휘슬려 나가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가 적절했을 것 같아요.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또 외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몰아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은 대로 이제 흉년의 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 세상에 아주 범람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법들, 그런 것들과의 그런 싸움,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게 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런 특수 작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전쟁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확전되고 오래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력들, 또 어찌하면 이 전 세계 인류를 노예화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뒤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검은 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2023년들은 아주 숨가쁘게 또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각 가정들은 또 여러 가지 참 예상치 않은 사건, 사고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떠한 일이 무엇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평온하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이 교회에 포도원을 하는 여우 한 마리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교회대로 뭔가 바람이 불게 되면 여기에 깊게,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겸손한, 더
섬기고 또 성령의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고 또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 배려함과 또 격려하는 것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해 나가고 있는지를 또 시험받고 검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어떤 태풍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가면 잡힌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가정적으로 또 각각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만나고 겪고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에게,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나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적함으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 그 시체를 뒤로 하고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거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나에게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찌꺼기 것들을 다 떨어버리라고 하는 불로 연단하라고 하는 주님의 좋은 그러한 쌓입니다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는 또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두 가지만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당직을 서고 이게 마이크 조금 하울링 나는 것 같은데 어제 당직을 서고 이제 오늘 저녁 때 퇴근을 해서 밥 먹고 부랴부랴 오느라고 면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벗고 싶은데
되게 말씀을 또 전하려면 마스크는 벗어야 될 것 같아서 벗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속옷 빼고 다 전주현 형제님 오시거든요. 부랴부랴 오느라 어쩔 수 없이 빌렸어요. 네. 빨아서 줄 테니까 노여하지 말기를. 네. 이제 새해부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창세기랑 이제 마가복음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세기 24장에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좀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저 개인적으로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주일에 이제 그 모 형제님과도 교제를 하고 또 모 자매님과도 짧게 교제를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이게 또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또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오늘 또 이제 여러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지만 또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24장 펼쳐서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의 밑에 넣으라. 이제 이 배경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큰 부를 이루었고, 그 아브라함의 백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 이삭, 그 후계자죠. 아브라함의 후계자. 그 이삭도 이제 어느덧 장성한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이제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죽었고 장사를 지내는 상태. 이삭이 짝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그 늙은 종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삭,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이삭이죠. 물론 이스마엘이긴 하지만 적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아들. 그 아들의 짝을 찾는 일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얘 결혼하는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말고 내 아버지 그 집, 그쪽 내 족속, 그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올 사람, 나 대신에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가장 신뢰할 만한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또 그 아들인 이삭도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봤었을 거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보고 겪은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이 늙은 종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 종이 물어보잖아요. 데리고 여자가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다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 늙은 종 입장에서는 헷갈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대한 순종이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짝을 맡기는지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너에게도 이삭의 짝을 하나님이 너 앞서 가서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성도님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보고 사십니까? 저도 잘 못 봅니다. 네. 그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이제 주님한테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달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갔어요. 그걸 믿고 그리고 딱 도착해서 물어보죠. 언제 나았냐.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성취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전청 말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틈틈이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이삭이 나오잖아요. 저기도 이삭이가 있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전청 말씀에도. 네.
이창수 형제님 이제 이삭이 딱 처음에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아들을 낳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삭이라고.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최무성 형제님 믿음으로 보신 거죠. 참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역사심을 본다는 거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과연 내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탁 띄어서 보여주시는데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알겠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얼마나 이 종을 신뢰했는지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딴 마음 먹고 그 돈 갖고 다 속된 말로 튀었으면 딴 데 가서 정착해서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그만큼 많았을 테니까. 네, 그러지 않았죠. 이 12절에 보면 이제 도착했어요. 그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고 그 앞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 앞에서 이제 물을 마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종에게도 어쨌든 믿음이 있었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구체적인 기도냐면 내 욕심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성품을 보는 것 같아요. 청년 형제자매님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도 그랬었고 네, 일단 키가 좀 커야 될 것 같고요. 좀 직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뭐 좋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형제들은 그래도 제 눈에는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하고 그 구체적인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대한 구체적인 기도예요. 리브가 한 여인의 어떤 성품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합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보여주십니다. 리브가가 와요.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래서 어쨌든 종이 가서 물어보죠. 17절에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이제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랬더니 물을 마시우게 하고 19절에 마시우기를 당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막 나타났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고 이 자매입니다 하고 이제 형제들이 데려오겠죠, 장로님들한테. 네, 늙은 종,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라서 그렇게 안 했어요. 멈추고. 자, 보시죠.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일단 기다렸어요. 그리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이 주님 주신 응답이 맞는가?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평탄하게 보여주신 길이 맞는가? 확인해야겠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아직 몰라요. 이 여자가 그 성에 거하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내 족속, 내 아버지의 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직. 아름답고 성품이 이쁘고 한 건 알겠어요. 기도의 응답인 것도 기도 끝나자마자 들어주시긴 했지만 알겠어요. 근데 아직 확실한 조건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23절에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래서 26절에 늙은 종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27절에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그 오빠에 가서 얘기하고 드려요, 집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떠먹여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늙은 종, 정말 그 주인의 그 신뢰를 받는 늙은 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셨고 준비만 하면 됐었어요. (33절부터) 49절까지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그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일단 낱낱이 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게 다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고 그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당신들에게 고해야 되고 이제 답을 알려달라. 했더니 이제 리브가 집에서 오케이를 하죠. 그걸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24장 58절에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너 바로 갈래? 아니면 그래도 한 조금 있다가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리브가 가족들이. 리브가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순종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그리고 66절에서 67절에 이제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이랑 함께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이삭이 저 들에서 이렇게 그 행렬을 봐요. 그리고 저 사람 누구지? 이러고 멀리서 봤죠.
리브가도 멀리서 봐요. 누가 오는 거를. 그걸 물어보죠. 누구냐? 네 남편들 이삭이다. 얼굴을 가려요. 베일로. 이삭은 리브가 얼굴을 못 봤겠죠. 그죠? 근데 전모를 다 듣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도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언약을 얻었고요. 순종을 해서 이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24장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동일한 믿음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동일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작은 것부터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큰 걸로 보여주시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늙은 종의 기도가 나오고요. 분별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정말 그 결혼이 필요한 당사자인 이삭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그 아브라함의 말, 아브라함이 그 얘기한 그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거의 응답, 그거가 지금 이 사람의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이삭, 리브가와 이삭의 그 순종 나오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정말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삭이 그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서 여인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 가나안의 정말 우상숭배 가득한 그 문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청년들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성품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내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을 위한 준비. 물론 부수적인 것들 다 하시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저도 청년회 때 제가 31살 되는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좀 청년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저도 물론 뭐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네팔 가느라 바빠요, 뭐 별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막 어렸을 때는 어떤 때는 기도는 어쨌든 주님 짝을 만날 내 정한 배필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이제 지쳐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라 그랬지. 그러면은 뭐 키는 어때야 되고 믿는 이렇게 부모님 좋겠고 구체적인 조건들이 막 들어가는 기도도 해봤고, 그러다 이제 제주도까지 가게 돼서 제주도에서 누구 한 명 만나게 하시면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그런 시간들을 다 이제 겪으면서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진 것도 있고
낙담도 해보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이거 맞나?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훈련소 가게 돼가지고 모든 세상 문명을 다 그때 끊고 이 포켓 성경 들고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 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정말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늘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어떤 신앙의 경륜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늙은 종에게 부탁했듯이 그런 믿음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